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7장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에 이어지는 욥의 대답입니다. 6장에서는 그 대상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그의 친구들이었다면 이제 7장은 그 대상을 친구들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고 있습니다. 욥은 본문을 통해서 마치 시를 쓰는 것처럼 비유적인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 고난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 전반부에 나타나는 탄식은 고난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힘든 노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품꾼처럼 하루하루 고된 노동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저녁 그늘과 쉴 수 있는 저녁과 그리고 일한 후 대가로 받는 보수라는 것입니다. 욥은 먼저 고난의 문제를,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이 당하는 것임을 말한 후에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고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모든 사람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 중에 마치 하나와 같이 이러한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욥은 이와 같은 고난이, 지금 욥이 처한 고난이 아주 짧은 시간이 아니라 수개월에 몇 개월 동안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이 그동안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욥이 고통을 당하는 동안 한 일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식을 얻어야 될, 쉬어야 할 그 밤에도 그는 고통스러워했으며 그 시간에도 안식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욥의 전신에 퍼져 있었던 그의 피부병은 그가 편히 잠을 잘 수 없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욥은 이와 같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외에도 더욱 힘든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가라고 하는 영적인 회의와 갈등은 그로 하여금 잠을 들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오늘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께 어떤 탄식을 드리고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한낮 바람 같다라고 한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개역 성경으로는 이 성경을 호흡 같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 한낮 바람 또는 한낮 호흡이라는 이 표현에서 바람이나 호흡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구약에서 공기, 영, 바람 또는 성령을 가리킬 때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짧은 시간을 상징하고 그리고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을 상징하는, 마치 바람같이 공기처럼 그렇게 쉬 사라지는 자신의 생명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욥이 자신의 생명을 이와 같음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어떤 것임을 우리 역시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역시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라면 그것은 마치 바람처럼 쉬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그렇게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것은 마치 바람과 같고 구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그러므로 어디에 있습니까? 욥은 7절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다시 행복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인간적인 언어로 바꿔 본다라면,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것은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불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언제 행복이 있습니까?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 참된 쉼을 잃어버린 인간,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바로 참된 행복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가는 참된 생명의 길을, 참된 복된 길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복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가운데 서 있느냐가 오늘 행복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는 길에 걷고 있는 사람, 그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설교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자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아직 가나안을 경험하지도 못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이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나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누려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져야만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제목들이 분명하지만 오늘 비록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탄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그런 어려움 가지고 그러냐? 나는 그보다 더 큰 어려움도 겪었다 라고 말하면서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결코 이 일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이 비록 하나님을 향해 오늘 말씀에서 어떤 면에서 불평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원망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욥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욥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며, 설사 그것이 우리와 비슷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깊이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욥은 차라리 죽음을 원한다,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이 14절부터 21절에 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자신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좀 놓아 주십시오. 좀 나를 좀 그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의 차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과 경책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공의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중에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감찰자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그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굳어졌을 때 오늘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심판자 하나님으로만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끊임없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평안하고 담대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실망스럽고 낙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어떠한 때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결과나 열매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우리의 참된 행복인 줄로 믿사오니,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이 행복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오늘 또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